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언약이다, 어떤 약속이다 이런 것이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이후 쭉 그 연계선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내용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후에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추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은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원시복음, 하나님이 첫 인간에게 주신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아담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과정이 나타나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부르는 과정이 나타나고 12장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리고 75세 때 맺은 그 언약이 유효하다, 그 언약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습니다. 하라고 명령한 거, 그게 할례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했습니다. 대대손손 걸쳐. 할례는 유대인의 자부심이자 유대인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것이 할례의 정식이죠. 그렇지만 나중에 기회가 돼서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그 집 안에 있으면 다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걸 성전 언약 혹은 다윗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전체를 가리켜 계약 언약, 언약 신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옳은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계약 신학, 언약 신학에서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너 구원할 거야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언약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역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삼으신 증거다. 우리만이 진짜고 남은 게 다 가짜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만만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백성 삼으신 그 증거가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가 할례고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물론 율법 안에 할례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게 아니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보면 유대인, 혈통 중심의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믿음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건 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이 아닌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진짜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말씀을 말씀답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물어보셨고 요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라는 것은 잘 이해 못하시는 분 있지만 간단히 얘기해 할례가 뭐냐 그러면 남자들은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을 가지고 할례라 그리고 그게 유대인의 증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령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대순송 그 할례를 행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참 재미있는 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인데 보통 같으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너희들 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게 처음이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래 잘 있어라. 하나님 너희를 복주시기 원한다. 너희와 함께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있는 오늘 본문은 잘 있어라, 잘 지내라, 평안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해라 이걸로 끝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진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앞에 나온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 지도자들에게 율법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는 말씀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하다. 형식적인 본질함보다 내면에 있는 진짜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뭘까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진짜 자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성도라고 하면 복음을 자랑해야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라면 복음을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요.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바울이 제시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능력,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첫 번째 말씀은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자랑은 자신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 몇 대 손이야.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님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혈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몇 대 손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흔적이 필요했습니다. 흔적. 그래서 그들은 할례라는 것을 흔적을 남겼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복음에 더해 율법도 행해야 돼.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 복음도 믿어야 하지만 할례도 해야 해. 그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런 일을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13절에 보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억지로 할례 받게 하였습니다.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렇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렇지 그래 해야 되지. 그런데 진작 중요한 게 뭔지는 빠뜨리죠. 할례하면 다 끝나. 믿음은 거기에 곁들여지는 거고 이런 식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중반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억지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해야 돼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거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몇 번이면 그게 틀렸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원래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적인 말을 들으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 지도자 선생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12절 마지막에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13절에 보면 마지막에 육체를 자랑하려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석을 많이 찾아보면 12절 마지막에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렇게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뭔 박해가 있는데 왜 할례하면 왜 면해?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두 번째는 13절 마지막에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다. 그들의 자랑은 육체, 혈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에게 유익한 것. 율법 교사들의 자랑거리는 그들이 대대로 행한 율법과 할례입니다. 그리고 혈통과 전통의 자부심이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세워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모으고 할례 받은 사람들을 모으죠. 그리고 교회 안에 파벌을 나눕니다. 할례 받은 사람이 모여. 유대인들 모여. 그러면 이방인들과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끼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 팔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팔을 나누고 그것 아니죠.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동등하다라고 그냥 함께 모여 함께 먹고 나누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인간적인 자랑이 사라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걸 보기 싫으니 사람들이 와 파벌을 나눕니다. 한국 사회는 학연과 지연이 강하죠. 대단히 강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모 교회를 보면 S대학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모 교회를 얘기하면 Y대나 K대가 모이는 사람들이 주축을 이뤄서 그 사람들이 아니면 낄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그런 거에 대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지잡대로 나왔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학자의 길이, 학자의 관심이 있고 비전에 있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학을 갔죠.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학위를 안 하고 온 게 너무 다행이라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저의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습니다. 만약 학위하고 왔으면 하늘에 콧대가 하늘을 찔렀을 것 같습니다. 지잡대를 넘어 해외파 대학 해외파 박사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는 모릅니다. 그러니 콧대가 바닥을 찍었죠. 어느 교회를 보면 같은 지역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이 주축이고, 어떤 교회는 전라도 사람이 주축이고, 어떤 교회는 이북 분들이 주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물론 주축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교회 안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땅을 가지고 아름다운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라면 끓여가지고 저기 앞에 앉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친구 목사들한테. 거기가 어디냐고. 교회라고. 그리고 다른 사진 또 뿌렸죠. 서울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안 믿더라고요. 자랑될 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자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돌아보면서 말씀을 계속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자랑하라고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 땅에 하고 싶은 그 일에 자랑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고 복음이고 능력이고, 번지를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은 땅에 먹고 노는 것뿐이죠. 두 번째, 새롭게 태어나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아주 강조합니다. 아주.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에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면 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변합니다. 변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니까 다 변하던가요? 막 입만 열면은 막 예수님이 자랑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막 성경을 얘기하고
오직 예수뿐이고 오직 뭐 기질도 변하고 사나웠던 사람이 온순해지면서 막 그렇게 되던가요? 원래 새롭게 태어나죠. 왜냐하면 새롭게 성령을 거듭나면 보는 눈이 달라지거든요. 예전에 꽃 하나를 보면 아, 꽃 있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데 거듭나면 꽃을 보면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탱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홍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 있는 거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거의 뭐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조폭 수준이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란 거 딱 숨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 대신 싸움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등학교 3학년 말에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결별하기 위해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 갑니다. 이야기하기 위해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끝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나오는데 공기부터 시작해 자연, 꽃, 태양 뭐 모든 게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더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죠. 아, 하나님 만드셨구나. 아, 저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근데 묻고 싶은 건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기질이 어디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욱하는 기질은.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질이 방향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방향. 어디로 쓰이는가. 어디로 쓰이는가. 예전에는 힘을 쓰고 막 싸우고 이런 거에 기질을 쓰고 힘을 썼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데 힘을 쓰게 되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이런 사람이. 사람은 기질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있는 거죠. 바울이 되기 이전에는 그의 삶의 가치관이 분명했습니다. 성공, 돈, 명예 이런 거였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자랑할 게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건들 것도 없는. 다른 데 보면 가말리알 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에게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더 귀한 것 갖고 있으니까 버려도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귀한 사람으로 그래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고 세상을 향한 그 걸음도 바뀝니다. 근데 기질이 바뀌나요? 기질은 안 바뀌어요. 평생 그 기질을 갖고 가요. 사도 바울은 전통과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질 그대로 가지고요. 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대화가 가능했고 논쟁이 가능했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 쓰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들어 쓰고 싶은 그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진력이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꼼꼼한 거고 제가 그 부분에서 너무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죠. 여기 계신 집사님들 보면 성향이 분명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진짜 비슷했다면 다 온유한 사람만 있었다면 일이 됐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분은 추진력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꼼꼼하신 분이 있죠.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하는 거고 여기까지 걸어온 거죠. 여러분, 그 기질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기질이 크게 쓰임 받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 십자가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참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보다 더 귀한 것, 십자가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이다. 십자가다. 나는 그것만 바라보고 간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주님의 복음을 귀하게 보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가치관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할례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롭게 거듭난 게 중요하다. 새롭게 보는 눈이 있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 성도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 전통이나 형식이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 구원과 거듭난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죽었다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가치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교회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은 보여주는 거죠. 말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말과 행동이 아니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이 교회 위에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그걸 말을 하죠. 그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새롭게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면은 다 누리겠죠. 누리는데 먼저 누려봐야, 여기서 누려봐야 가서 이런 거구나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이 크게 위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막 자빠졌던 사람들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위로받고 막 일어나고,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깨어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면 세상 가운데서도 알려지는 하나님이 저 교회는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잘 보게 되죠.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건물, 화려한 거, 큰 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누가 보든 간에 병들어 있는 건 분명한데 자신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현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게 급격하게 변합니다. 예전에요, 장자교단이라고 부르는 대한예수교 합동측 교단이 TV로 화면 보고 예배드리면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러는 모 교회, 순복음 교회에 그 막 TV로 드릴 때 이단이라고, 저 잘못됐다고, 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야 된다 그럽니다. 다 해야 된다고. 심지어는요, 최근에 사순절 마지막에 부활절 날 성찬식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한다는 거예요. 예정합동체 교단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변했죠. 엄청나게. 예전에는 아니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맞다고 얘기하고 장려합니다. 코로나 한 방에 이렇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래 이제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이죠. 여러분, 전통과 형식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한국교회에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회가 내려놓고 성도들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그걸 다 내려놓게 할 겁니다. 반드시 내려놓게 할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지금의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겁니다. 남서울 전원교회 현 시점을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 올 말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 교회 안에, 본교회 안에 새로 지으심을 입은 거듭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기 시작하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다 새롭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상처난 것들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새롭게 태어나면 보는 눈도, 생각하는 방법도, 가치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다. 성령 임하여 새롭게 되면 자신이 가진 기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량대로 쓰임 받게 됩니다. 세상에 열심을 내던 성격과 기질이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게 되겠죠. 꼼꼼하던 그 성량이 주님을 위해 꼼꼼하게 변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힘을 얻어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갈 겁니다. 지금 본교회는 보는 눈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지?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을 보고 있지? 어느 방향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 방향으로 봐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가 남서울 전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